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고 계시지요?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풀려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모쪼록 감기 들지 않도록 건강 관리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2월 마지막 주일 이성창 목사의 행복한 성경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제1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만은 제가 1절 2절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로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나의 노래가 되시는 하나님, 나의 노래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엄청 좋은 일이 있으면 내 혼자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가족에게나 친구에게나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좋은 일이 일어났다, 그렇게 우리가 그 좋은 일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여기에 이제 출애굽기 15장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 나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져 있었는데 애굽의 군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의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하나님이 바다에 일을 하셔가지고 바다에 길을 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홍해를 건너서 건너게 되고 뒤에 따라오던 모든 애굽의 군인들이 원수들이 그 바다에 수장되는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오늘 여기에 모세와 미리암과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노래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14장 16절을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하나님이 일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힌 길도 여시고 거기에 막혀있는 물길도 하나님이 여시고 그리고 그 길도 마른 길로 땅으로 하나님이 만드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하셨다 하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있고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자기의 신세를 원망합니다. 한탄합니다. 내가 뭐 하려고 여기까지 왔던가? 내가 뭐 하려고 교회를 다녔던가? 내가 뭐 하려고 예수를 믿었던가?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손을 들었다 그래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서 손을 들었다. 그 손을 우리가 여호와께로 들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여호와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손을 들어야지만이 그 지팡이를 우리가 잡고 그 지팡이를 우리가 지팡이 잡은 손을 내밀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게 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또 우리가 과거에 이제 그 영화를 보면 귀신 영화를 보면 서양의 귀신 영화를 보면 왜 그게 막 십자가를 들고 막 귀신에게 이렇게 막 들이대고 귀신이 물러가라 그러고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이런 내용에서 나오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우리가 잡고 나아가게 되면 원수가 물러가게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어진다 하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 또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잡고 그 십자가를 내어놓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우리의 막힌 모든 길은 뚫려지게 될 것이고 원수는 물러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십자가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로 손을 들게 되고 손을 들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노래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은 원망과 불평과 좌절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이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노래할 것밖에 없고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이죠. 어저께 수요 말씀반에서 말씀을 나누면서 심령이 가난한 것이 무엇인가? 심령이 가난한 것이 무엇인가?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아무것도 현재에 주어지지 않는 지금의 현실 속에서 없다 하는 것은 마음의 부요함이 욕심이 많아서 그렇고 내가 살아있는 것만 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밥을 먹을 수 있는 것만 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고 노래할 수 있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십자가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오늘 우리 모두는 내가 있어야지 우리가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위치와 환경에 있을지라도 예수 안에서는 모든 것이 복으로 감사로 노래로 찬양으로 내어놓을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로 이끄셨습니다. 근데 왜 홍해 바다로 그렇게 그 깊은 홍해 바다를 하나님이 건너게 하셨을까? 건너게 다른 길로 가면 되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그렇게 홍해 바다 밑으로 바다 속으로 거기에 잘못하면 수장될 수 있는데 그리로 가게 하셨느냐? 그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서 모든 애굽의 모든 세상에 옛사람이라든지 노예의 근성이라든지 원망이라든지 불평이라든지 자기의 성질이라든지 자기의 고집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이제는 그 애굽의 그 홍해 바다에 그 모든 걸 묻어라 그 말이에요. 모든 걸 수장시키고 이제 홍해 바다에 옛 것은 다 수장시키고 이제 건너가게 되면 너는 이제 새 사람이다 이 말이죠. 이제는 애굽에서 세상에서 건너온 사람이다. 건너온 사람이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여기에서 다 벗어라는 겁니다. 세상의 것을 다 수장시키라는 것입니다. 생각도 더러운 것도 모든 것도 그 바다에 다 수장시키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가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에 침례교나 이런 교단에서의 세례를 보면
원래 그 물 속에 잠기게 들어가서 예수님 당시에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행했지 않습니까? 그 강에 들어가서 사람을 뒤집어서 푹 잠기게 합니다. 푹 잠기게. 그 푹 잠기게 하는 것이 뭐냐? 홍해의 바다를 건너 나왔다. 다시 말하면 옛사람은 다 끝나고 수장하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이렇게 나왔다. 이런 의미가 세례에 포함이 되어져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옛 세상의 모든 것은 홍해 바다에 수장하고 이제는 새롭게 출발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에 애굽에 있던 그 많은 바로와 그 애굽의 그 군사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그 홍해의 바다가 자기의 무덤이 되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졌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갈 바를 몰라 하고 이제는 죽었구나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름기둥이 앞에서 행하던 하나님의 구름기둥이 뒤로 가서 그 애굽의 군대를 막아버립니다. 애굽의 군대를 막음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의 사람, 세상의 사람들을 가로막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쪽에는 거기에 광명한 빛이 일어나게 되고 애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흑암 가운데서 어두움 가운데서 헤매일 수밖에 없게 되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태산을 넘어 함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세상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섞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분리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섞이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십자가입니다. 내 안에 있는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세상과 연합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섞이지 아니하고 세상과 분리되어져서 선과 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 안에 속한 자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속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손을 내밀었을 때에 여호와께서 밤새도록 일을 하셨다. 그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밤새도록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손을 내밀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다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갈 때 애굽의 사람들이 막 따라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서 끌고 가려고 죽이려고 원수들이 따라옵니다. 그럴 때에 이 모세를 향하여서 네 손을 다시 바다 위로 내밀어라. 그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에 그 갈라졌던 바다의 물이 다시 합하여져서 모든 애굽의 군사들을 모든 애굽의 사람들을 바닷물에 수장시켜 버렸다 하는 겁니다. 애굽의 사람들이 물이
물이 합하여지는 것을 보고 저들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일하신가 보다, 빨리 도망가자 이러면서 막 뒤로 도망을 가는데, 애굽을 향하여 도망을 가는데 때가 늦었다는 겁니다. 때가 늦어서 그들은 다 수장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있고, 전도서 3장 1절에도 보면은요, 회개할 때도 있고 기도할 때도 있고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도 있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뭔가를 할 때가 있고 다 때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의 때는 어떤 때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될 때다, 이렇게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리 이야기잖아요. 구원의 때라는 겁니다. 은혜를 받을 때라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가면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는 때가 곧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지금 너무 악하기 때문에 지금의 시간에 복음이 없으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이때에 증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때를 놓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유럽의 교회는 때를 놓쳐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야기하면 종교 생활하듯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들은 즐기고 놀고 그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럴 때에 그들은 결국은 세상의 그 풍파에, 세상의 힘에 휘말려서 세상에 동화되어 버려졌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많은 교회들은 지금 수많은 그 교회당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부숴야 될까, 그 고민으로 나라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나라도 이 많은 목사님들도 이야기하지만 예전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닙니다. 예전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에서 정말 손을 부르트하면서 교회 벽돌을 지어서 교회를 짓고 거기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순교를 하면서까지 신앙을 지키고 그렇게 했던 시대는 다 지나가고, 지금은 우리 한국교회도 유럽교회 못지않게 위태위태하게 뭐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고 뭐 때문에 못하고 뭐 때문에 그 말은 뭡니까? 세상이 너무나 우리를 강력하게 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자가로 든든히 서지 못하면, 내가 십자가에서 거듭난 자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오늘 이 시대를 견딜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왜 저렇게 관세와 모든 정책을 강력하게 하느냐, 여러 가지 말들도 있지만 그 이면에 온 세계의 마약이 미국으로 다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수만 명이 마약 때문에 죽어나고, 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정신 상태가 파괴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마약을 하면 정신 상태가 파괴되어 버립니다. 아버지도 모르고 엄마도 모르고 사람인 줄도 모르고 친구도 모르고 완전히 짐승처럼 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나라에 장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이 사탄은 어떻게든지 간에 쾌락이라고 하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재미라고 하는 것을 심어서 어떻게든지 간에 십자가로 가지 못하게 하고 거듭나지 못하게끔 하고 그냥 즐겨라 말이야. 교회 즐겨라, 놀러 댕겨라, 뭐 이런 식으로 성도들을 풀어가지고 자유다 뭐 이런 식으로 풀어가지고 거기에
세상에 완전히 동화되어 버리는, 섞여 버리는, 능력을 상실해 버리는 교회로 전락시켜 가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의 때는 뭐냐?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예수의 십자가를 증거할 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요, 이 때를 우리가 놓쳐서는 앞으로의 교회가 유럽과도 같이 문을 닫고 소멸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위기감을 갖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려울수록 교회만이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파괴되어져 갈수록, 정신세계가 무너져 갈수록 십자가의 복음만이 사람을 건강하게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생명이고 교회가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까지도 정신이 무너져 버리면 세상에는 빛이 없어져 버린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 모든 교인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 조카가 거기에 구미에 LG 대기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LG라고 하는 대기업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기업에서 이사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사가 되니까 얼마나 높은 자리입니까? 그 대기업의 이사인데, 그래서 야, 이제 이사가 되었으니까 이제 뭔가 모르게 이제 내가 좀 잘 나가겠구나, 이제 돈도 좀 넉넉하게 버리고 참 걱정이 없구나, 이래 생각을 했는데, 근데 얼마 몇 년 안 돼 가지고 회사에서 이제는 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조카가 55이 다 됐는가, 50 중반이 다 되는 거 그래요. 50 서너 살 이렇게 되는데 나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명퇴라 그럽니까? 명예퇴직을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디다. 무슨 이야기냐? 오래 할 것 같지만 오래지 않고 금방 시간은 가게 되고 일할 때가 없어져 가게 되고 그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차별금지법 하면서 여러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이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런 얼마나 위기감에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까? 이런 시기에 우리가 잠자고 있다든지 세상과 타협하고 있다든지 세상의 십자가의 복음의 힘을 잃고 있다든지,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휘말려서 거기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애굽의 세상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동화되어져 버리며 세상의 종으로 다시 전락해 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의 사람은 우리는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을 죽기까지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 거기에 중환자실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중환자실 안에 거기에 면회를 들어가면 우리 어머니는 뭐 하고 계시는가 보면 전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중환자실에 누워가지고 옆에 있는 할머니한테 보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당신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납시다, 뭐 이러면서 전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야, 그걸 보면서 참 역시 우리 엄마는 엄마구나, 역시 우리 엄마는 기도하는 권사님이구나, 이렇게 그게 고개가 숙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엄마가 죽기까지 하나님 부름받기까지 전도하다 가셨는데, 저의 이 사명은 죽기까지 십자가의 예수의 복음을, 예수 안에 있는 이 복음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이 구원을 증거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저의 사명이라는 거지. 세상이 힘들면 힘들수록, 문제가 생기면 생길수록,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이 십자가의 예수 안에 이 복음, 완전한 구원의 복음은 끊임없이 더 시간이 없어지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라도 복음을 증거해야 될
시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사람은 가면 갈수록 더 아름답게 되어집니다. 더 단맛이 납니다. 더 맛이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예? 우리가 추하게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의 복음으로 아름답게 늙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의 복음이라는 거지요. 바로왕은 강팍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였지만은, 원망하고 강팍한 마음을 가진 자는 다 죽었습니다. 거기에 홍해 바다에서 죽었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고 쳐다본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손을 내민 자들은, 하나님을 찾은 자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서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서 산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바로왕은 세상에 대하여서는 살아있고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죽어 있었던 자이기 때문에 그는 바다에서 거기에 수장될 수밖에 없는 길을 가게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애굽의 왕도 겁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일하시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지킬 것이고,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고, 우리를 안전히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를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도다 그랬습니다. 말이 잘 안 나오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요 나의 구원이시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하고 찬양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오늘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밖에,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오늘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만 있으면 다 있는 겁니다. 예수가 없으면 다 잃은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누구 말따나 요즘에 다 건강 잃으면 다 잃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예수 잃으면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예수 잃어버리면 교회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예수 잃으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와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다 얻은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다 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예수가 다 하실 것입니다. 예수가 다 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이 예수에게 있고, 노래가 예수에게 있고, 힘이 예수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수요 말씀반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이제 높은 비행기에서 빌딩 위에서 예를 들어서 뛰어내렸다 그러면 그 사람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왜? 빌딩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죽지 살겠습니까? 땅에서 막 중력이 막 끌어당겨서 거기에 죽이게 되잖아요. 근데 그 빌딩에서 뛰어내렸는데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렸다 그러면 그 사람 살았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왜? 낙하산이 있기 때문에. 이 낙하산이라는 것은요, 막 아래로 떨어져 내리잖아요. 그때 낙하산을 손을 밀어서 당기잖아요. 그러면 낙하산이 있잖아요. 떨어진 만큼 위로 다시 쫙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내려온 만큼 위로 확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둥둥둥둥 떠서 안전하게 내려오게 되어지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여호와께로 손을 내미는 순간이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는 것이 되어지죠.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끌어당겨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만,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세상으로 끌려간 만큼 하나님께로 생명으로 빛으로 끌어올려서 오늘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됐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노래가 됐습니다. 여호와는 모든 것의 구원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이 한 해 속에서도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밤도 주님 안에 평안한 밤 보내시고 내일 또 교회에서 만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